주시고 이 밤을 또 복된 밤으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주님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51절인데요. 조금 서피드하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는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목도 길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다 기네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나름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가치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은 돈이나 금이나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 다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가치의 기준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가치의 기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의 기준은 늘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에 어느 산속에 돌을 터득한 어떤 스승님이 계셨습니다. 그 마을에 젊은 제자가 스승님을 찾아가서 도대체 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산도 아닙니다. 그래서 스승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산속에 가서 돌 서너 개를 주워서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왔더니 스승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돌을 가지고 장날에 가서 팔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팔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돌에 대해서는 절대 얘기도 하지 말고 돈 받고 팔지 말도록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젊은이가 그 장날에 장터의 한 구석에 이렇게 보자리를 펴놓고 돌을 팔기 위해서 앉아 있었는 겁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옆에 장사를 하고 또 어떤 할아버지가 이 청년을 보니까 굉장히 불쌍하고 측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뭐라고 하냐면은, 얘야 5천 원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팔고 이 돈으로 점심이나 한 끼 사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10,000원 줄게. 그러면 이 10,000원 들고 가서 점심 한 끼 사 먹고 집에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또 안 팔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볼 때 별것도 아닌 그 돌 가지고 그 청년이 안 판다고 하니까 얄밉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배려를 했는데 고성이 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인가 싶어서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구경 갔던 사람들이 그 중에 가만히 보다가 내가 5만 원 줄게 팔아라 이랬는데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10만 원 줄게, 어떤 사람이 20만 원 줄게, 막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안 판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무래도 저 돌은 예사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100만 원 줄게, 내 같으면 당장 팔겠는데 안 파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서 청년이 돌을 들고 다시 보자기 넣고 싸서 집에 가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500만 원 줄 테니까 그 돌을 팔아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팝니까 안 팝니까? 저는 팔죠. 예. 그런데 안 판다고 하면서 순종해서 또 챙겨서 가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다급하게 뛰어와가지고 내가 1,000만 원 줄게 진짜 팔아라 그런데도 안 팔고 갔대요. 이 제자가 산중으로 다시 들어가서 스승님에게 가니까 장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해주게 된 겁니다. 그러자 스승님이 제자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다. 더 이상 알려줄 것이 없다. 너무 심오합니까? 예. 산속에 있는 스승님이 제자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는 정말 보잘것없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리고 도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세상의 가치관은 보이는 것에 집착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집중하도록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잠깐 살다가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목적은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떡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영원한 생명을 찾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떠나버리고요,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있던 사람들도 다 떠나버렸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목적이 진리를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나중에는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될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예수님께 나아가는 목적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첫째,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지 말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몰려드는 사람들이 진정 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인데요, 첫 번째 대상은 22절에서 60절까지 무리들이라는 대상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두 번째 대상은 60절에서 71절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 71절까지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두 번에서 세 번 나누는 것이 맞는데, 제 실력으로 볼 때 두 번, 세 번 나누면 설교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가지고 통합으로 묶어서 한꺼번에 지금 하는 거예요. 뭐 실력만큼 해야죠, 뭐.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는, 무리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는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찾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주도 면밀하게 예수님이 어디 계시고 제자들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22절을 보면 바다 건너편에 있는 무리들이 배 한 척 있는 것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예수님이 제사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디베라 바다 쪽에 오병이어로 먹었던 그 장소에 살펴봤는데 예수님도 없고 제사도 없다는 것을 또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들은요, 예수님을 찾고 찾는데 너무 면밀하게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알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는데 무리들이 그곳으로 가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무리들이요, 너무 기뻐가지고 이 너무 기쁜 감정으로 25절에 뭐라 하느냐,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너무 반가우면 그래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전혀 반갑지 않다고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온 무리들을 싫어한 적은 성경에 여기밖에 없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배고픈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그들을 싫어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고 찾을 때 진리를 알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다면 그들을 반겼을 것인데, 그들의 육적인 만족을 위해서 찾아오는 그 부분의 문제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나이가 별로 많지는 않는데요, 제 삶에서 만났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전반부에 만나느냐, 중반부에 만나느냐, 후반부에 만나느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전반부에 만나는 게 복됩니다. 후반부에 심각한 문제 만나보세요. 골치 아픕니다. 예. 근데 이런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도록 돕는 하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나와서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다 보면 내가 진정으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점점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 신앙의 목적이 내 문제 해결에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시선이 옮겨져야 그게 진짜 신앙인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쫓아다니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절망하고 낙심해서 주님을 떠나게 되고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께 나와왔던 사람들 중에 그 문제 해결되면 주님하고 빠이빠이 인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원했던 것이 뭐냐,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그들이 두기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주님께 나오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요, 지루할 정도로 예수님이 나는 누구인가를 자꾸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계속 설명하는 내용이 71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의 본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7절을 보게 되면 뭐라 하느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다. 우리 주님은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이고 육적인 충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라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늘 마음에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 염려가 있습니다. 없는 분이 있습니까? 예, 그분은 진짜 믿음이 너무 좋은 분입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면요, 그 사람 대통령 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무리들도요, 예수님이 그들을 먹여주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임금 삼으려 했다라고 15절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근시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늘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만 해결해 주면 그 사람이 굉장히 고맙고 귀한 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 됩니다. 예. 그 문제가 해결되고 육적인 것이 충족이 되면요, 사람은 늘 웃기는 게 뭐냐, 주님을 배신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제가 탈북자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공산주의보다 더 위대한 게 자본주의다.
북한 사람들이 왜 김일성을 높여서 이렇게 위대한 수령 아버지라고 인정을 했는가 하면 김일성이 그때 당시에 모든 인민들에게 지주들에게 있던 그 땅을 뺏어가지고 인민들에게 다 나눠준 거예요. 수학농들이 자기 땅을 가지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6.25 이전에 북한은 황금기였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니까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으로 모시고 김일성이 곧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점점 먹고 살기 힘들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나온 문제가 뭐냐? 탈북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먹여주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만 되면 목숨 걸고라도 그 강 건너가지고 중국 갈 수 있다. 그래 건너갔던 겁니다. 선교했던 목사들이 순수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타락해도 순수합니다. 예. 그 목사님들이 다 속았던 거예요. 탈북자들을 갖다가 도와주는데 그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게 바뀌는 거예요. 믿음 좋은 놈부터 한국으로 보내주기 시작한 거예요. 10명을 보냈더니 10명 중에 한 명이 교회를 겨우 나가더랍니다. 그 한 명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선교사님이 너무 충격 먹어가지고 왜 그러는지 살펴보니까 한국 교회가 돕는다고 탈북자들을 주일 예배 한 달 참석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5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큰 절도 탈북자들이 절에 한 달만 다니면 50만 원 주는 거예요. 이들이 한국에 오보니까 자본주의의 위대함을 쫙쫙 푸는 것을 봤잖아요. 밖에 가서 일해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주일날 2탕만 뛰면 한 달에 100만 원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전부 돈을 따라서 가더라는 겁니다. 중국에서 탈북 선교 10년 하다가 너무 큰 상처받아가지고 문 닫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참된 신앙은 육의 문제를 넘어서서 영의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소유할 때 그때부터 참된 신앙인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육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는 거죠.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겠다. 우선순위의 문제를 주님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야 하는 목적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주님의 그 귀한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우리의 삶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를 우물가에서 도와주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하느냐면요. 요한복음 4장 3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으로 영혼을 도와줄 때 예수님이 그때 영적으로 채워지는 그 무언가를 갖다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전도해본 사람은 압니다. 예. 배 안 고파요, 그때. 저도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은요, 지속적으로 채워야 하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는 분들은요, 뭐 영적인 것도 지속적으로 채워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를 잘 아는 분들은요, 하루만 기도 안 시켜보세요. 그분 죽으려고 합니다. 예. 그 영이 깝깝하고요, 힘든 것을 느끼니까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1년 중에 제일 싫은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추석하고 설입니다. 남자들은 명절에 할 일이 없잖아요. 집에서 방글로 대시하면서 계속 TV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머리가 아프고 내영이 엄청 답답해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느냐면 교회 바로 와요. 와가지고 기도하고 오전에 있잖아요. 명절에도 오전에도 말씀 보고 이렇게 좀 이렇게 묵상 좀 하고 대충 이렇게 뭐 어떻게 설교할 건가 아우트라인 잡아놓고 그렇게 오전을 보내고 오후로 쓰면요. 명절에 기분이 너무 좋아요. 내 영이 기뻐한다는 거죠. 이 말은 우리 사람은요, 영적인 동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답답해서 그 사람은 경상도 말로 죄송합니다. 표현이 환장한다는 거죠. 예, 그래 됩니다. 영이 살아있는 분들은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되고 영적인 것을 참석하려고 애를 쓰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그분은 그 행동을 통해서 나는 영적인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사모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복된 분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어느 본문 후반절에 보면 계속해서 무리들하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들은 당신이 하나님이면 만나를 우리를 통해서 먹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잘못 이해하면 우리 기독교는 식인종이 됩니다.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48절에서 5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에서 51절입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너희 조상 중에 만나 먹고 살아있는 사람 지금 아무도 없다. 내가 주는 말씀을 먹고 예수를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너희들이 소유하고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요, 신앙을 보게 되면, 믿음을 보면 천차만별인 거 아시죠?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육적인 생각을 얼마나 내려놓고 내가 말씀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채우시는가를 갖다가 경험하는 그 경험에 따라서 하나님이 천차만별의 하나님으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했지만 마귀도 이 세상을 갖다가 세상 문화와 공중권세를 통해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산다는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세상 가치관을 쫓아서 가면 그 사람은 믿음의 가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만족과 내 삶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더하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늘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자. 참 백인백색이라고 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또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물질이 그 사람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초신자가 교회를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고민이 들어온 거예요. 무슨 고민이 들어왔느냐? 교회 가면 헌금해야 된다. 그 부담감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일단 오면 됩니다. 오면. 그런데 큰 마음 먹고 전도당에서 그 교회 갔는데 그날 처음 교회 갔는데 하필이면 그날 목사님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 설교 듣고 교회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내 그럴 줄 알았다. 역시 목사는 돈만 밝힌다. 그렇게 얘기하고는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게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져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제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걸림이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누가 한마디 했는데 그 말이 내 마음에 걸림이 돼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우리 주변을 둘러다 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걸림이 되게 하는 요소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도 걸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때 믿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하면요,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부분의 문제가 디딤돌이 되어서 나를 하나님 안에 더 큰 축복의 기회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이 먹는 문제가 그들의 삶의 걸림돌이 됐습니다. 이 문제 해결만 해주면 무리지어서 예수님을 찾아다녔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를 전혀 들어주지 않습니다. 장황하게 설명하고 내가 누구니까 내를 먹으라 했었고 사투리 썼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결론이 60절하고 61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60절하고 61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으랴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12제자 말고요, 그 사이드에 다른 제자 그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한 말이 뭐냐? 와, 너무 어렵다.
어렵다는 말이 뭡니까?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느냐? 내 말이 너희들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를 하다 보면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불편한 진실로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영집이 되지 않고 마음이 걸림이 된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나에게 굉장히 불편한 진실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번쯤은 그런 걸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도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부목사지만 예배 드릴 때 뒤에서 사람들 뒤통수 보고 머리 쓰는 거 안 합니다. 부목사도 말씀 통해서 은혜 받아야죠. 어차피 머리수도 안 해야 돼도요, 오시는 분만 늘 오십니다. 다 압니다, 제가요. 그러니까 예배에 집중하다 보면은,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면, 내 마음을 불편케 하는 진실이 참 많이 전달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목사님이 돌직구를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성령이 요구하시는 음성으로 들릴 때 내 마음을 엄청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는 거 알아요? 주여, 저도 잘 안 되는데 나는 성도들에게 서서 설교를 해야 되고 어떡합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딜레마입니다. 맨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또 뭘 하느냐? 하나님, 그 말씀이 나에게 걸림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디딤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걸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과거 제가요, 처음에 설교할 때는요, 돌직구 잘 던졌습니다. 다 스트라이크. 그런데 제가 성도 입장에서 설교를 듣다 보니 나도 이렇게 힘든 데가 많은데 성도님들은 오죽하시겠는가? 이런 생각이 마음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 돌직구 잘 안 던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했습니다. 예. 지금도 돌직구 던지고 있나요? 헷갈리는데 돌직구를 안 던져도 말씀 자체가 때로는 우리 마음이 걸림이 되더라 이거죠. 이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그 말씀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다 보면은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기 쉽고 그때 마귀가 역사하기 쉽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 목사는 왜 나한테 돌직구를 던지느냐?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100명을 상대로, 200명이 있으면 200명을 상대로 설교하는 것이 누구 한 사람을 상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빙빙 돌려서 전했습니까? 돌직구 던지듯이 전했습니까? 1번, 2번. 돌려서 아닙니다. 성경 보세요. 다 돌직구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돌직구 던졌다가 선지자들은 돌마다 죽었습니다. 예. 그때 그 말씀 들었던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 반응이 나왔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 충만한 베드로 읽어보십시오. 어순절 강력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메시지를 던지는데 완전히 돌직구로 던진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듣고 사람들이 반응이 하는 것이 뭐냐? 어찌할꼬?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7장을 가보면 스데반 집사가 그들에게 잡혀서 힘들게 할 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약과 완악함을 지적했습니다. 이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7장 54절 예, 시작. 스데반 집사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요, 오히려 화를 내고 이를 갈면서 정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돌 던져 죽였습니다. 제가 스데반 아닙니까? 예. 제 원래 그 크리스찬님 스데반입니다. 예.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던졌는데 한 무리는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했고요. 다른 한 무리는 이를 갈고 그러면서 뭐냐면은 스데반을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한 무리는 하나님 말씀이 걸림돌이 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더 큰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한 무리는 하나님 말씀이 걸림돌이 돼가지고 자신도 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가 되고 사람까지 죽여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축복받고 살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때로 내 마음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오히려 그것이 디딤돌이 되어서 더 축복의 기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새로운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씀 보면요, 맨날 힘들어요. 성령의 열매가 별로 없어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온유하라는 말씀 나오면요, 안 되는 거 맨날 온유하라 해서 또 나의 제약되고 잘 변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막 말씀이 나오면요, 나도 안 되는데 죽겠다. 그러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갖다가 걸림돌에 대해서 내가 넘어지게 되면은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변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문제가 내 삶의 걸림돌이 될 것이고, 걸림돌이 되면 내가 먼저 넘어지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지만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서 점점 하시는 것들을 기도하다 보면은 좀 안 되겠습니까? 제가 20살에 교회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는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 결혼하기 전에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늘 말하기를 결혼하면 교회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교회를 안 나오니까 제가 가서 사업을 이제 위해서 예배를 이제 봐줬죠. 제가 예배 드릴 때 이 사업터가 축복을 정말 받기를 바란다. 그리고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터키에서 가이드 하면서요, 경험한 축복이 뭐냐면, 은혜 사모가 매주 11주를 하는데 저는 매주 했어요. 예.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항상 내 수입보다 많이 하는 거예요. 돈 벌기 힘든데. 제가 뭐냐면 처음에는 그냥 정확하게 내지 뭐 또 그리 많이 내냐 하면서 슬쩍 불만을 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꼭 더 내더라고요. 그래 말은 못하고 그냥 놔두고 넘어왔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 내가 매주 수입이 들어오니까, 근데 신기한 거는 뭐냐, 수입이 매주 늘어나는 거예요. 예. 나중에 제가 한국에서 터키에서 한국 들어오기 전에 최고 정점을 찍고 왔습니다. 감사한 거는 바닥을 안 찍고 정점을 찍었다는 건데, 거의 한 주에 한 200만 원씩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뭐 놀라운 척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집에 한국 돈, 달러, 유로, 그다음에 터키 돈 막 굴러댕겼어요. 그래도 넣어둘 데가 없어가지고 옷장 그 위에 그 위에는 아무도 안 보겠지 해서 톡 던져놓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분이 사업한다고 하니까, 사업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경험하기 정말 좋다. 우리 교회 11주를 해라. 교회도 안 나오는데.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도 아니고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거든요. 사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에게 이런 말씀 준다는 거는요, 강심장 아니면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 해보세요. 쉬운가? 어렵지. 그리고 잘못 들으면 딱 시험 들기 좋으면 얘기입니다. 예. 저거 교회 11주 하라고 하면서 막 딱 좋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처음부터 11주를 한 거예요. 수입이 100만 원밖에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11주를 10만 원 하려다가 너무 작은 것 같아가지고 5만 원을 그냥 더해서 이렇게 했대요. 근데 그 다음 달에 150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15만 원 하려니 너무 좀 미안하니까 5만 원만 더 하자. 믿음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착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5만 원을 더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 수입이 더 들어온 거예요. 200만 원 들어온 거예요. 그분의 말로는 이거 봐라 신기하네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달은 또 5만 원 더 해서 이렇게 11조를 했더니 그 다음에 또 수입이 그만큼 더 들어온 거예요. 너무 신기하고 이상해서 계속 그랬는데 계속 나오더랍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결혼하더니 진짜 우리 교회 왔어요. 예.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요,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최고 11조를 많이 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제발 알려고도 하지 말고, 물어보지도 말고, 생각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기분 나빠하겠습니까? 예. 절대, 예. 이 말했던 건 진실입니다. 예. 제가 곤란해집니다. 근데 제가 그 사람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 보통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 문제가 그에게 디딤돌이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분명히 믿음이 없으면 걸림돌에 대해서 넘어질 수 있는 그 부분이지만 그는 그 작은 믿음으로 디딤돌로 삼아서 자기를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요, 예수님 말씀이 걸림돌이 된 사람들은 이렇게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66절 한번 읽어볼게요. 66절, 예, 시작.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무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 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가 남았는데요. 예수님이 이때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가려고 하느냐. 내 사역자의 입장에서 예수님 마음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 얘기할 때 침 한 번 꿀꺽 삼키고 떨리는 음성으로 너희들도 진짜 가려고 하느냐. 가면 끝장이 나거든요. 다시 시작해야 되잖아. 얼마나 힘든데요, 이게.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 했느냐? 68절, 69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베드로가 마지막에 정말 멋진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걸림돌이 됐는데 자신에게는요 디딤돌이 됐고 축복의 기회로 그 말씀을 갖다가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면요 성경에 사고를 좀 많이 쳤지만 이런 그의 믿음이 담긴 그 말, 진심이 담긴 그 말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참 사랑하고 그를 높여주셔서 초대교회에 귀하게 사용한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려움도 많고요 말할 수 없는 문제도 많은 줄 믿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처음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깨닫는다면 우리의 생각과 목적이 좀 더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불편케 하는 그 진실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걸림이 되지 않은 오히려 디딤돌로서 삼아서 축복의 기회로 삼아가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는 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